제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의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우리만들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믿으며 오늘 그 믿음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한날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다윗의 오늘도 시를 함께 봅니다. 오늘의 이 다윗의 시는 또 좀 심한 말로 하면은 저주의 시라고도 유명한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압살롬과 사울 왕의 불의를 다윗이 경험하며 쓴 시로도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 58편입니다. 그러면 압살롬과 사울 왕은 어떤 불의를 저질렀던 인물입니까?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이기도 한 왕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과 함께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여 소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 결론, 그것이 압살롬의 반역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박해를 하였던 인물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겸손함으로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 백성을 섬기는 일에 충심을 다하였던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함이 들어오므로 이제 그 중심이 점점 멀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이제 자기가 중심된 삶을 삶으로 그가 불의한 왕으로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압살롬과 사울 왕의 불의를 겪으며 오늘 이 시를 써 내려갔다는 것이 그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들, 그래서 한나라의 왕들은 다른 말로 재판관이지 않겠습니까? 재판관들의 억압과 박해에 대한 탄원의 주된 내용,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는 그 내용이 오늘의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그렇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해,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 정의에 대하여서 잠잠할 수가 있느냐? 왜 불의에만 눈이 밝으냐라는 것을 질책을 하고 비판을 하는 다윗의 외침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가 오늘 첫 번째 단락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중심의 악을 행한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고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의 심중에는 악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악으로 빨리 달리는 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들의 잔혹한 행위가 은밀한 중에 행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몰래 숨어서 남들이 모르게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아주 그냥 대놓고 거침없이 그들의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그들이 잔혹한 행위가 드러나게끔 그들은 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3절에서도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 곁길로, 그것은 바로 곁길로 나아갔다,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주님의 뜻과 반대편으로 멀어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 세속인과 다름없는 인생들이 되었다. 하나님과 연을 끄는 절연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정의, 공의, 하나님의 의,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의,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불의함에 빠져서 그들은 자신의 욕심에 취하여 그것을 채우고자 갔던 그런 삶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다라고 하죠. 그들의 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상하고 거짓을 말하며 저주 등의 사악한 말을 뱉어냄이 마치 독사의 독과 마찬가지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이것은 즉 아무 소리도 그 누구의 충고나 또나 하나님의 어떤 계명의 말씀이나 이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에 철저하게 귀를 막고 닫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가 막힌 독사와 같다. 그래서 그 어떤 말도 따르지 아니한 자신의 주관, 자신의 뜻만 온전히 서서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이 되어서 오롯이 그것을 따라가는 철저한 삶.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들릴래야 들릴 수 없는 지극히 교만한 상태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한탄하며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사울 왕이나 압살롬이나 또한 또 다른 불의를 저지른 자들을 향하여 직접 무언가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다윗의 삶을 통하여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오롯이 나아가 간구하며 이 모든 억울함을, 이 상황을 토로하고 쏟아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사울 왕에게, 압살롬에게, 또 다른 이방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그의 인생,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다윗, 하나님의 정의를 늘 실천하기를 삶에 간직하였던 이 다윗. 그러나 이 다윗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저렇게 흥행하고 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세워질까? 그것이 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다윗은 그럼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마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단락부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그 표현은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라고 그 뒤이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참 다윗답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죠. 때로는 이런 다윗의 솔직함,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온전히 100%의 것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쏟아내는 그 하나님 앞에서만큼의 그 순수함, 그것이 참으로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롯이 이렇게 쏟아내야 됩니다. 사람은 그것을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잘못하면, 여차하면은 오히려 더 큰 시험거리가 되곤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나눔을 하고 내 속의 것을 다 끄집어내고 할 그럴 때에 때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공동체 안에서는 안전한 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셀 가운데서 목장 가운데서 나누면 또 되겠는가, 괜찮겠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또 선으로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합니다. 어떤 것을 간구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이 삶 가운데에 개입해달라고,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악인들을 내 손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 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붙잡는 애처로운 다윗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에는 잘못하면 더 큰 죄를 낳을 수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이 자리에서 나는 묵묵히 기다릴 뿐입니다. 내가 함부로 나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먼저 섣불리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악인의 성행함을, 흥왕함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윗과 함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그렇게 갚아주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뭐라 고백합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 이 땅에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주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또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며 그렇지 않는 자는 악인이다라는 것이죠. 주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것, 세상의 법, 이것을 어기는 것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 주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악인이며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나의 주 삼고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사는 인생은 의인의 인생으로 주님이 그렇게 그냥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찬 그 순간, 그때에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하였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심판, 처절한 그들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심판이 따를 것이며 의인에게는 보응이 있다, 갚아주심이 있다,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심이 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심이 있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것은 의인의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실 그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악인들은 어째서 저렇게 잘 나가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공의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서 있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할 그때에 주님은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갚아주실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족함 없이 갚아주실 그 하나님, 그 공의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신뢰하며 결국에는 그 훗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나에 맡겨진 그 자리에서 공의를 실천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해가 되지를 않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며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갚아주실 공의의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때에 부응해 주시고 갚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